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제가 이제 26살, 만 26살에 이슬람 신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세 명의 신학교 후배들과 함께 4명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 이슬람 신자들에게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한번 헌신하자. 헌신하는데 그때 만났던 2명의 청년들이 생각납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이 캘린더 하나를 선물로 줬거든요. 근데 그 캘린더의 화보집인데 그 모델들이 누구냐면 네팔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산재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잘려진 네팔 청년, 다리가 잘려진 네팔 청년, 아주 심각한 상처를 받은 네팔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상해를 입었지만 사장들이 쫓아버리고 돈도 안 주고 하면서 학대하고 너무너무 억울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든 이 어글리 코리언에 대한 이걸 알려야겠는데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어서 나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서 홍보하는 것을 저한테도 달력을 하나 줬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달력 하나가 이걸 처음 보는 네팔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그 영향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네팔인들을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네팔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의약품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때가 생각납니다. 또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필리핀 자기 마을에 오면 제가 과장되게 말해서 좀 저기 한 게 아니고 이 청년의 마음의 그 분노예요. 내가 한국인이 우리 마을을 방문하면 그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의 내 마음에 한이 있다고. 그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당한 거에 대한 어떤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섬뜩섬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면 경험할 수 없는 그 치료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분노와 증오와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나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20대의 그 젊은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왜 우리는 이 젊음을 바쳐서 교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스페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반은 쓰러져 있는 그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해서 왔는데 이게 진짜 너희들 집이냐고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라도 한번 예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자. 아는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신기했던 게 우리는 부족하고 환경은 열하겠지만 복음은 똑같더라고요. 복음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픈 자, 상처받은 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넘어져서 그 화보를 찍어서 달력을 만들었던 그들 상처받은 영혼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지만 복음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격려했고 복음을 듣는 그 영혼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해보자. 그리고 그 젊음의 때부터 이제 일본부터 시작해서 우리만 가면 아까우니까 팀을 모아서 가자. 12명씩, 24명씩, 50명씩, 제일 많은 게 150명이 넘게 갔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청년들이 전도가 돼서 청년 일꾼들, 평신도 일꾼들을 사역자처럼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150명이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청년 한 명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일본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참여한 분들은 여러분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 목사님까지 그렇게 해서 약 한 7,000명이 넘는 숫자를 훈련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콜링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뉴저지의 드류 대학교의 한 교수님은 요즘에 이제 많은 이슈가 되는 4가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교회. 첫 번째, 미션 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에 모든 걸 다 올인하는 거예요. 미션 처치가 있다. 근데 이 미션 처치에서 이제 미션 선교와 전도가 사라져가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교회는 이제 미니스트리 처치. 그러니까 선교 교회가 이제 목회 교회로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어떤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 교회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적 교회로 바뀐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현상유지적 교회입니다. 현상유지적 교회는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니까 그냥 현상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든 가든 별로 관심 없어요. 유럽 교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7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 마당 앞에 여러분 공동묘지가 같이 있어요. 유럽에는. 근데 거기 남은 공동묘지 자리가 여러분 5자리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유지적 교회로 바뀌고 마지막 4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박물관 교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그 어떤 헌신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관심조차 없는 그냥 박물관 교회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멈춰버렸어요. 교회가 이상하게 많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움과 열심과 헌신과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이 그 많은 어떤 대단한 구상보다도 한 영혼을 살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헌신, 한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몸부림침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복음 전파가 멈춰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 전파를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 어떤 동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선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전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작을지라도, 아니 성도 수가 없을지라도,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LA에서 살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근데 참 저도 질문이 뭐냐면, 이 LA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잘 안 될 거야. 해봤는데 안 돼. 방법이 없어. 다 나이들은 너무 먹었어.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말들이 결국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언어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리면 병든 사람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하나님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일하시니까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패배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전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혼자 있었죠. 혼자. 근데 앞에 이제 알비 앞에서 딱 기다리다가 늘 저기 누가 걸어오면 하나님께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 저는 특별한 말 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앉으시죠. 근데 저 앉겠다고 박스에 앉으려고 하니까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리고 물 한 잔을 대접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도 경험했던 게 뭐냐, 이분이 말해요. 난 지금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뭔가 어떤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혼의 인생의 어떤 그 타이밍에 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시고, 그날 여러분 우리는 주차를 원래 했던 장안된장 반대편에 주차를 하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반대쪽에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이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돌아가게 하세요. 근데 이 돌아가는 여기에서 어떤 영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플랜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터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남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게 하시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안 되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어떤 일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뜻이 우리의 눈에는 비극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십자가가 완전히 진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사람들, 우리는 요즘에 마술하는 사람들의 연봉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 마술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술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같은 사람들, 샤머니즘.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게 바울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껍데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귀신은 이렇게 또 역사합니다. 15절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믿지 않습니다. 빙자하고 흉내내는 사람에게 귀신이 오히려 묻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말한들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귀신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자는 여러분 노마드 같아요. 노마드. 유목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다시 가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 그건 김 목사님이 가지고 은사라고, 은사. 그게 은사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사일 수 있지만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은혜 받으면 하고 싶어하는 일이 하나 생겨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막 자랑하고 싶어진다고요. 제가 요 근래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기 베벌리 힐즈에 가면 에루샤가 있거든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명품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샤넬을 아주 비싼 백을 하나 딱 사가지고 와서 그 행복해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샤넬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저는 샤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샤넬 백을 큰 백을 하나 사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샤넬 백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 봐요. 백 하나 탁 메고. 저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루이비통 본점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딱 가니까요, 이 폼을 딱 보는 순간 뒷문을 열어주더라. 빨리 나가라. 도저히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옷이 보니까 촌스럽고, 이게 무슨 너가 루이비통 살 고객이 아니다. 뒷문 딱 열어주면서 땡큐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땡큐. 그래서 저도 안 샀습니다. 루이비통 하나를 사면 여러분, 저 한국에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샤넬 신발을 샀대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이걸 도저히 신고 갈 수가 없는, 비 맞으면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벗어가지고 딱 백에 넣어가지고 가고 자기 그냥 맨발로 갔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이 그런 건가 봐요. 여러분 어떤 백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아주 골수 유대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둘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가 예수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 그가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백 하나 가지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백이 있다, 하나님의 백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면 된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오늘 그 어떤 영혼들이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현장, 도시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왜 기도해야지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예수를 빙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봐보세요. 예수 없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오히려 귀신이 공격하잖아요. 악기 들린 자가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우리는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없잖아요. 다 어떤 일들로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 심장이 그냥 못을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쓰러져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도 여러분이 지나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오뚜기처럼 말이에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절망에 누워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망에 누워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나사렛 예수 안에 소망을 봐라.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메시지 남기고 여기 폰을 올렸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주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소망을 본다. 우리 가족 화이팅. 이렇게 하고 이제 폰을 여기 놓고 찍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사우스캐롤라인 해병대 특수작전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빠, 여기는 퐁당 화장실이야. 첫날 오는 날 바퀴벌레가 위로 지나가고 있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라. 바퀴벌레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퀴벌레는 아빠의 토이였단다. 퐁당 화장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아빠의 추억이었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답이 왔어요. 우리 아빠의 격려가 웃기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훈련을 엄청 강하게 받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부터 시작해서요. 그 상황에서 훈련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어떤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아들이 이제 거기 군의관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그 병사들이 뭐라고 부르냐, 닥터라고 부른대. 닥터. 줄임말로 닥이라고 그러는데 닥. 그래서 바로 응급 상황 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가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아빠한테 연락이 와요. 아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야, 병사들을 모아라.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가 예수 믿으니까 너가 복음 전해라, 설교해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가 있는 너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말씀을 나누면 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들고 산을 넘기로 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찬양 부르면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고 기도했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멈추면 쓰러집니다. 멈추면 쓰러진다고요. 자전거 타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가는 동안은 신나게 갈 수 있습니다. 멈추면 여러분, 굴러가는 바위에는 이끼가 끼지 않지만 멈춰버리면 이끼가 낍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 너무 고기도 살고 많은 것들을 살립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선교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미션 처치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항공모함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전투하고 끊임없이 영혼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끊임없이 치료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복음 전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18절 시작.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되고 선포되어지고, 사탄은 패배하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오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승리하는 그 현장에서 영혼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면요 관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당신의 영혼을 그렇게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그 예수 나도 좀 믿게 해달라는 그 소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그들은 여러분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고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면서 그 여러분 깊어진 상처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들, 그 자존심 하나 가지고 버텨왔는데 그 자존심까지 다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 예수를 던지는 거죠. 우리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던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던졌고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이 한 교회에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목사님과 함께 낚시도 다니면서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지나칩니까? 어느 한 영상 하나가 이제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젊은 청년이 차에서 개를 내리더니 개를 이 가로등에 묶어놓고 가버립니다. 근데 차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 개가 하염없이 우리 주인이 언제 올까를 처량하게 보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젊은 여성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개가 누군가 버렸다는 걸 깨닫고 이 개를 위해서 이제 우산도 씌워주고 친구를 불러서 둘이 이제 안아주면서 물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개를 살립니다. 근데 이 개 살린 동영상이 여러분, 이 어느 정도의 뷰가 많은 사람이 봤냐면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개 한 마리 살렸다고. 개 한 마리 살리니까 세계인들이 감동하고 좋아요를 수만 개를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개 한 마리만 살려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살린 감격의 간증을 나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떻게 이 영혼이 살아났는지에 대한 감격의 승리의 함성을 나누면서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역을 위해서 작정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난 살아가겠다. 저는 고난주간에 대한 저희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울지만 말자. 이제 그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 이름,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갈급해하는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결단하고 나가야죠. 그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보십시오. 18절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깨달으면 불태워버립니다. 악한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망의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그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들, 철학들, 사고방식들, 삶에 대한 자세들, 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쓰레기를 매달고 사는 게 아니고 죄악의 쓰레기들을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서 우리 안에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악된 것들을 보게 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완성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악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살리신 주 예수님으로 나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며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 주여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액션이 시작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삶의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의 굴레에 눌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골짜기에서 제발 살아나야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저들의 갈급하는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진리의 은혜를 선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여, 이 LA 땅에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LA 땅에 아주사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수를 행하고 하나님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오늘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했던 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눈먼 자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아버지 다시 재현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가는 한 영혼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